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6장 16절부터 3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그들을 매우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는 교인 숫자가 많은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한 15% 정도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이 이제 숫자를 잡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아마도 진짜 크리스천들은 한 그 정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에서 복음 전도가 시작된 이 기독교가 점차 전파되어 가는 과정에 이제는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쪽에서만 쭉 복음을 전했고 그 당시에 아시아 주라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애썼지만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쪽으로 인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트로아스라는 데 가서 있는데 거기에서 환상 중에서 유럽에 있는 사람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하는 손짓하며 자기들을 부르는 바울을 부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쪽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럽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을 간 거예요. 이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의 북쪽에 있죠.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였냐면 빌립보였어요. 빌립보는요, 필립이라는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빌립보는 이 성은 로마의 이제 식민지로 되어 있었던 성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카였는데 그보다 더 큰 그 성이 바로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빌립보라는 곳은 회당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은 유대인들 남자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활발한 이 유대인들이 많지도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생각하다가 그러나 혹시라도 여성들이 모여서 여자 신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처소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강가로 나갔습니다. 왜 강가로 나갔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잡담하지 않는다 그래요. 제일 먼저 일어나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일상삶을 시작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강가로 나가서 보니까 진짜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루디아는 여자 비즈니스 워먼입니다. 이 사람이 자주 옷감 장사, 무역을 하던 이런 분이었는데요. 아마도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개종한,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유대 여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에게 전도했더니 그분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도 전도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의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분이 첫 번째 교회에 자기 집을 제공해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여자 한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하는 처소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바울을 쫓아오고 바울과 전도팀을 쫓아와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 16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한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우리말로는 그냥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여자가 일부러 바울과 전도팀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의도가 있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rtune teller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점 쳐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뭐 복채도 받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많이 번 돈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 여자 한 명을 여러 명의 주인들이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재주는 고민 없는다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재주 부리는 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이득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자기 주인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주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런 거예요. 아마도 이 바울이 들어와서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면서 성령이 운행하시기 시작하시니까 아마 점이 잘 안 쳐졌던 것 같아요. 우리 그 간증하시는 분들 가끔 이야기 들어보면 점집이나 무당집을 앞에 지나갈 때 일부러 거기에 가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딱 생각하고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을 치던 사람, 무당이나 이런 분들이 아유 거기 누구 뭐 기독교인 하나 있어요? 예수쟁이 있어요? 빨리 가! 이런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실험해 보려면 여러분 한번 점집이나 무당집 앞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여전히 점이 잘 쳐지고 그러나 여러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아마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들 때문에 점이 잘 안 쳐지니까 아마 신경질이 났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지? 귀신이 알죠. 아, 이거 예수쟁이들이 왔구나. 그래 전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찾아와서 자꾸 괴롭히고 그래서 이 복음 전도하는 바울이나 전도팀을 쫓아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 의도예요.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7절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이 말까지만 보면 여자 굉장히 잘하는 것 같죠? 대신 선전해주네, 대신 전도해주네. 예.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원어 성경을 쭉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맞아요. 진리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정관사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헬라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유일한 길이고 나는 유일한 진리고 나는 유일한 생명이야 라는 거잖아요. 근데 귀신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면서 길 앞에 정관사를 빼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길이야 라는 거예요. 귀신은 복음을 전하는, 대신 전해주는 것 같은데 그 진짜 복음의 본질을 빼먹었어요. 그 당시는 다신교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지배하던 시절에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신이 300개였어요. 300개 우상이 드글드글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한 분,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고 그 예수가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야 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이죠. 교묘한데 알고 봤더니 진짜인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거짓이었어요. 여러분, the way와 a way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너네들은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해? 예수만이 왜 구원의 only way라고 생각해?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해요. 우리도 너네처럼 구원 얻을 수 있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니? 왜 우리는 인정해 주지 않니? 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니? 바울은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외치고 있었고 이 귀신은 예수는 오직 하나의 유일한 길이 아니라 다른 많은 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잘 이용해서 우리가 데리고 다니면 좋지 않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복음의 도움도 될 수 있지 않아? 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 집회 가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인기 있다고 와서 막 공연하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왔느냐? 그냥 사람들 끌기 위해서. 그냥 타이틀은 복음 전도 집회인데 그 복음 전도 집회에 버젓이 안 믿는 사람이 와 있더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냥 종교인이 와서 그 집회에 참여하고 강사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게 필요했으면 예수님도 귀신들이 예수님 전도하러 다닐 때 막 쫓아다녔거든요. 귀신들 중에서도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이렇게 귀신들도 외쳤었다고요. 특별히 군대 귀신 들렸던 그런 사람. 그러면 예수님이 곧 이런 사람도 활용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을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적이 없어요. 비슷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같이 하자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혹은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셨고 바울도 여기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너와 우리는 같이 복음 전도에 참여할 수 없어 라는 거죠.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점 시작.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괴롭히지 마. 떠나. 의도가 복음을 반대하는, 복음 전파를 반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내쫓은 것입니다. 쫓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WCC라고 들어보셨나요? World Council of Churches. 그 맨 앞 글자를 써서 WCC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요,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계 교회 협의회에는 교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참여합니다. 종교들끼리 같이 모여서 회의하자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요. 어떤 때는 초혼제도 해요. 귀신을 불러오는 초혼제라는 것도 합니다. 저는 이런 짓들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대단히 우리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혹시 WCC에 가입한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가지 마세요. 아, 거기도 가면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복음 전하는데요. 그런데 왜 거기에 들어갑니까? 왜 WCC에 들어가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선교를 협의합니까? 아니, 선교 협의하려면 믿는 사람들끼리 해야지. 왜 다른 종교들까지 끌어들이고 왜 그런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우리 서로 같이 합시다. 서로 다른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건 제가 100번 양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3.1운동 때 이렇게 민족 대표 33인을 보면은 기독교인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불교인들도 있고, 동학을 믿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러한 여러 종교의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한 일 하겠다.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죠. 그러나 선교를 하겠다고요? 전도를 하겠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끌어들이면 안 되죠. 선교는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며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오늘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귀신들을 쫓아내죠. 너희들이 같이 선교에 참여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같이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귀신이 쫓겨났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자,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이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인들에 대해서나 또 유명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이 말하는 구호에 속지 마세요. 늘 국민들을 위할 것 같고 사람들을 위할 것 같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자기 이속 챙기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어리석게도 속습니다. 만약에 이 주인들이 진짜 이 여종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계속 이 여종을 이 상태로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여종에겐 인권이란 게 없었어요. 그저 돈 버는 기계예요. 이 여종에게 귀신 들렸던 귀신이 나가게 되면 여러분, 가족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구나. 네가 귀신 들렸던데 이제는 정상으로 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주인들은 발끈한 거예요. 왜 발끈했습니까? 돈줄이 끊어졌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돈 때문에 살아요. 돈에 민감해요.
다른 때는 다 가만히 있어. 거짓말해도 가만히 있고 뭐 부정을 저질러도 가만히 있고. 그런데 일단 나한테 손해가 오면 그때부터 발끈하기 시작해요. 뭐야 이거? 내 주식 떨어졌어? 아, 내 월급이 안 올랐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돈에 민감합니다. 돈 때문에 발끈합니다. 돈 때문에 화냅니다. 뭐 정의? 법? 아니요,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저 내 손해만 안 나면 돼. 그런데 일단 손해가 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 언제 발끈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때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래? 의로운 분노가 생겨야 돼요. 거짓이 횡행할 때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해야 돼요. 왜 우리가 사는 사회, 이 나라가 이렇게 됐지?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부정과 정직에 대해서 관대해졌지? 근데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저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가 다르냐고요. 이 주인들, 여러 명의 주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뭐 하면서 다녀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돈줄이 끊어지니까 드디어 바울과 전도팀들을 데리고 관원들한테 붙잡아다 갑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들의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21절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들이 내세우는 겉으로 내세우는 것은 굉장히 근사해요. 법을 어기고 있어요. 우리들은 다신교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유일신을 선전하고 다녀요. 뭐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나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뭐 때문에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줬었냐면 그 당시에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여기 식인종 아니야 얘네들? 또 거룩한 키스래. 뭐 문란한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사람들이 신경 썼던 것은 우리의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는 이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말이 미풍양속을 져야 한다는 것이지, 그러나 그 속에는 돈에 손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재판정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앞에 아마 나와 있을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바울은 돈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오물로 여겼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줘요. 하지만 예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야,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돈과 영생을 줄 수 있는 예수와 어떻게 비교하니 이거죠. 그래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대요. 자기는 그리스도 때문에 명성도 잃었어요. 얼마나 두들겨 맞고 살았는지 몸에 상처 자국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 왜요? 내가 그분 안에서 살고 싶으니까. 영원한 삶을 살고 싶으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영생을 누리면서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것들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돈을 벌지 말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고 또 지혜롭게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들을 잘 매니지해 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것도 영생을 주시는 분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부분이고,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 세상의 것들은 내가 쥐고 다스려야 되는 부분이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은 내가 섬겨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같이 놓고 그것을 저울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돈이니까요. 22절의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자, 이제 졸지에 사회질서 파괴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실라나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로마 시민은요, 재판의 절차 없이 이렇게 갇히는 거 아니에요. 재판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나야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막 선동선전하는 것에 이 지도자들도 같이 부안해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또 실라를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매질하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번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산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데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러면서 살아?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감옥에도 지금 갇힌 거예요. 지금 25절에 보니까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중에 1번을 지금 여기서 맞는 것 같아요.
40에 하나 감했다라는 게 뭐냐면 39대란 얘기예요.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돌로 맞았어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얼굴에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을 겁니다. 채찍 자국이 많았을 겁니다. 감옥은요 어떤 모양이냐면 영어로는 pestilence cell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연병과 같은 감옥이에요. 이 감옥은 동굴을 깎아서 만든 감옥인데 춥고 침침하고 빛이라고는 들어오지 않는 그런 감옥을 만들어서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투옥된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쇠도 녹이 쓴다고 하죠. 여러분 착고가 채워 있어요. 족쇄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뭐 춘향전 뭐 이런 거 텔레비전에서 많이 해줬는데 보면 춘향이가 칼을 이렇게 차고 있잖아요. 칼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기 목에다가 이렇게 그 형틀이죠. 아주 무거워서 굉장히 견디기 힘든. 그런데 그런 모습이 발에 있는 거예요. 발에. 그러니까 발을 오므릴 수가 없어요. 족쇄가 채워 있으면 다리를 쭉 뻗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늘 다리만 뻗습니까? 불편하면 오므리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족쇄 때문에 오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족쇄에 채워놓고 그 다음에 철장에다가 묶어놓습니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감옥에서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합니다.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바꿔서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여기에 25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기도하면서, 이게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서 찬양했어요. 아마 찬양은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노래로 불렀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시편 113, 114 뭐 이런 말씀들을 쭉 암송했어요. 이 사람들은 노래로 곡조를 붙여서 암송을 했어요. 여러분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 감옥은 아니지만 이렇게 유치장에서 한 2박 3일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범죄는 아니고 그냥 데모하다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한 2박 3일 동안 붙들려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오히려 참 이렇게 불안하지 않고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가끔 취조실 들어가서 뭐 형사들한테 얻어맞기도 했지만 그런데 같이 이렇게 쭉 학생들이니까 학생들 모여 앉아서 또 2박 3일을 주는 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그리고서는 이제 무사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 안에서 죄수들의 거친 숨소리, 탄식과 신음소리, 얼마나 원망하는 소리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시편의 말씀을 갖고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니 즐거워할 일이 없는데 찬송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도 기도만 나와도 다행이죠. 아이고 하나님 어쩌자고 나를 이런 곳에 이런 감옥에 나를 집어넣으셨습니까? 원망하고 탄식 소리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아마 그런 소리가 나왔을 것 같아요.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 legs feel nothing in the stocks when the heart is in heaven. 내 마음이 하늘에 있다면 그러면 착고에 묶인 내 발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바울이 그런 거죠. 바울과 실라는 아무리 착고에 지금 발이 묶여 있고 불편하고 채찍에 맞아서 아프고
감옥은 침침하고 어둡고 축축하고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어오고 원망의 소리가 들려와도 마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찬송 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든 내 있는 상황이 감옥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잠잠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갑자기 내 속에서 신음소리가 아니라, 탄식 소리가 아니라,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갑자기 찬송 소리가 나오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이한 경험일 거예요.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에 신경 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야,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그러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은 다 당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려움은 당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고난에 당할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한다면, 야, 믿는 너나 나나 다른 게 뭐가 있니?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이나 실라가 오늘 보이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다가 찬송하잖아요.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사실 21절이 오늘 암송 구절인데 제가 실수해서 그거를 다 인쇄를 못했습니다. 하나만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워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래요. 원래 죄가 있어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나는 깨끗하고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정직해도 애매하게 의로움 때문에, 예수 때문에 매를 맞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보신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바울이나 또한 이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동일한 고난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직장에서 오해받습니까? 그걸 괜히 왕따 당합니까?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괜히 부모님이나 가족, 친척들로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이러한 과정들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라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게 되면 우리의 얼굴에서 빛이 나요. 여러분, 이게 전도라고요. 별로 나보다 좋은 것이 없는데, 더 나을 것이 없는데, 더 기뻐할 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아요. 얼굴이 늘 안정돼 있어요. 짜증내거나 피곤해하거나 또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원망하지 않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지? 얘는 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응하는 그 반응을 보이지 않지? 도대체 제 속에는 뭐가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자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옥문이 열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지진이 나니까 옥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그런데 이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발에 단단히 묶여있던 착고가 저절로 풀려지는 건 기적이에요. 이 세상에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내가 고난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밝은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대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기적이 늘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의 마음은 열 수 있어요. 오늘 간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바빠서 사는 것 같지만 한편 구석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혹시 진짜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지옥이 있는 거 아니야? 천국이 있는 거 아니야?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난 다음 지금 이 세대, 이 세상에서는 내가 좀 실패했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좀 더 좋은 곳으로 살아날 거야. 그냥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한편 구석에서는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진짜 예수쟁이 말하는 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저는 이 간수가 꼭 그런 사람 같아요. 뭔가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텐데, 뭔가 이 세상에 진리가 또 따로 있을 텐데.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민하는 사람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자살하려고 시도하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울과 실라를 때리신 거예요. 채찍에 맞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감옥에 갇히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를 예수 믿게 만들고 이 간수의 집에서 빌립보의 두 번째 교회가 생기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으면서 한 간수를 구원해내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이런 상황 가운데다 몰아넣으셔서 꼭 만나야 될 사람,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다들 아유,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who knows?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도 받고 그랬지만 자기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대요. 고난당하면 내 몸은, 육신은 찢겨지고 아프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얼굴도 일그러지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초상화를 그릴 때 대머리에다가 일그러진 얼굴에 사도 바울을 그렸어요. 그게 실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다녔는데. 깨어지는 모습, 아픈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그 자리에, 감옥과 같은 자리에, 고생스러운 자리에, 아픔을 당하는 자리에 내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의 육신적인 모습 아프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내면 우리의 영혼은 더 성숙해지고 더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몸만 편하면 돼. 여러분이 원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편하게 살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속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앞에서 더 성숙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겉모양은 이렇게 일그러졌을지라도 아마도 사도 바울의 속사람은 예수님 닮아가는 수준의 우리보다는 훨씬 더 앞서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저 32절부터 읽고 또 마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가 생기는 것은 찢겨져 나가는 아픔이 있은 다음에 교회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찢겨지는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 이 놀라운 축복,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선대의 누군가는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오늘도 자발적으로 이러한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갖다 놓으셨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기뻐하시며 기도하시며 찬송하시며,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기쁨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